그리스도인들의 최고선 7번째 시간입니다. 부제로 기독교 사회주의라는 제목 5번째 시간이고요. 오늘 이 시리즈 마지막으로 말씀을 마무리 지으려고 합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이 시리즈를 일단은 일단락 지으려고 합니다. 제가 앞서서 이 시리즈는 저의 문제 제기와 같은 설교다 이런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어떤 영적 도전의 직면에 있는지, 그리고 그럼으로써 우리 사회가 어떤 문제적 현실에 직면해 있는지 그 실체를 파악해야 된다라는 취지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더 바르게 이해하기 위한 준비의 과정도 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마지막 시간입니다. 지난 수주 동안 공산주의 사상, 공산사회주의 사상, 이제 이게 사회주의, 공산주의가 원래는 처음에는 서로 다른 개념이 약간 있었지만 이제는 사실상 의미가 없는 그런 수준에 왔거든요. 그래서 사회주의라고 해도 되고 공산주의라고 해도 결국은 하나의 얘기가 돼요. 자, 그 공산주의 사상에 대해서 계속해서 나누었었는데요. 오늘은 그것이 기독교 내부로 들어와서 어떤 일들을 일게 되는가까지 간략하게 살펴보고 오늘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시간까지 나눴던 내용들을 오늘 다시 한번 총 정리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지난 시간까지 인물을 중심으로 해서 살펴봤습니다. 먼저 칼 마르크스, 공산주의의 창시자인 칼 마르크스, 그리고 블라디미르 레닌이라는 사람에 대해서도 나눴고요. 그리고 블라디미르 레닌과 알렉산드리아 콜론타이, 그리고 안토니오 그람시라는 인물들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아봤었습니다. 그중에 첫 번째가 공산주의의 창시자라고 할 수 있는 칼 마르크스입니다. 칼 마르크스에 대한 내용은 이미 우리가 충분히 나눴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핵심 키워드만 가지고 간략하게 정리를 해보자고요. 마르크스 사상의 핵심 키워드는요, 사실은 굉장히 복잡하고 굉장히 난해하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핵심 키워드로만 하면 두 가지 내용을 말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계급론이고요, 그리고 갈등론입니다. 계급으로 인한 갈등. 여기서 기억할 것은요, 공산주의는 계급을 두 계급으로 나누고 그리고 갈등을 통해서 일한다라는 거예요. 공산주의, 나아가서 마귀는요, 갈등이 없으면 힘을 발휘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안 갈등하면요, 마귀는 역사할 수가 없어요. 되게 단순합니다. 갈등이 벌어질 것 같으면 안 갈등을 겪으시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되게 쉽죠? 갈등이 벌어질 것 같아요. 갈등하지 말자. 그런데 그 힘이 우리에겐 없다라는 게 문제인데요. 자, 약간 말장난처럼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악한 마귀는, 그리고 공산주의는 갈등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갈등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로 인해 발생하게 되는 소외와 격차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불완전한 곳입니다. 죄로 인해서 오염되고 부패되어 있습니다. 이 땅은요. 그래서 이 땅에서 두 발을 딛고 살아가다 보면 예수를 믿든 예수를 믿지 않든 우리는 다양한 문제들과 정말 다양한, 생각지도 못한 다양한 어려움들을 겪게 되고 경험하게 되고 바라보게 됩니다. 그런데 마르크스는요, 이 세상의 그 많고 많은 문제와 어려움들과 모순들을 단 하나의 구도로만 봅니다. 어떤 구도입니까? 가진 자와 못 가진 자의 불평등 때문이다, 이렇게 본다고요. 경제적, 물질적 관점으로 봅니다. 자본가들의 노동자의 억압과 착취 때문에 일어나는 문제다. 억압과 착취, 이 구도로만 봅니다. 그래서 공산주의는 가진 자는 악이다. 그리고 노동자는, 프롤레타리아는 선이다. 이런 기준을 내세운다고요. 최고선이죠, 이게. 그리고 헤겔의 변증법을 따라서 정반합이라고 하거든요. 정이 있으면 반드시 그 반대급부, 반이 있다.
그 정의 그 그림자 이면인 반이 드러남으로써 갈등이 일어나게 되는데 계속해서 갈등을 해결해 나가려고 하다 보면 결국은 합에 이르고 그게 의라는 거예요. 옳음이라는 거예요. 그 단계로 나아가게 된다라는 걸 마르크스는 경제론으로 집어넣은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뭐냐? 가진 자가 문제고 가진 자가 적이다. 이렇게 규정한 겁니다. 그러니까 올바른 세상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상적인 공산사회를 만들어야 되는데 반은 가진 자, 자본가니까 그 문제만 해결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계급투쟁, 폭력, 혁명을 통해서 적폐를 청산하고 그들이 세운 체제를 전복시켜서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내자라는 게 칼 마르크스의 공산주의 사상입니다. 그런데요, 마르크스 생전에는요, 공산주의 혁명이 일어나지 않았다고요. 이런 현실들을 보면서 마르크스도 많이 낙심했었고, 그리고 공산주의자들이 많이 실망했습니다. 그러면서 또 다른 이제 의견들이 제시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또 다른 공산주의자들의 의견이 등장하면서 이 계급론과 갈등론이 점점 심화되고 분화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 마르크스는 물질적 경제적 관점으로만 세상을 바라봤는데, 그런데 그 이후에는요, 어떻게 변화됩니까? 세상의 모든 영역에 갈등이 있다. 갈등이 있잖아요. 살다 보면 세대 간의 갈등, 인종 간의 갈등, 심지어 남자라는 타고난 이 성별의 갈등, 남자냐 여자냐, 이런 세상의 모든 영역, 모든 부분에서 가진 자, 주도권을 가진 자를 기득권자, 지배자, 즉 악으로 규정하는 겁니다. 기득권자들이 악으로 규정되고 그들이 주도했던 사회 구조나 사회 시스템을 다 적폐로 몰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타도의 대상, 전복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이게 공산주의 사상의 DNA입니다. 공산주의는 기본적으로 갈등을 통한 폭력을 가지고 있어요. 폭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폭력적이고 투쟁적입니다. 그래서 이 사상에 빠지면 일단 무절제해져요. 그리고 음란해지고요. 그리고 폭력적으로 변하게 됩니다. 이어서 등장하는 인물이, 마르크스를 이어서 등장하는 이 공산주의 사상을 실행으로 옮긴 인물이죠. 이어서 등장하는 인물이 바로 레닌, 그리고 우리는 알렉산드리아 콜론타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주로 살펴봤었는데요. 이때부터 이미 변화와 분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어떤 변화와 분화가 일어납니까? 공산주의 사상을 통해서 공산주의 세상을 만드는데 두 가지의 걸림돌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하나는 기독교고 또 다른 하나는 사적 소유, 사유재산이 문제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마르크스는요, 종교는 인민의 아편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요, 종교가 기독교밖에 없었어요. 기독교. 그래서 기독교를 말한 겁니다. 그러니까 기독교는 인민의 아편이다, 마약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독교에 대한 분명한 적의를 드러낸 겁니다. 기독교와 사적 소유를 없애야 공산주의 세상을 만들 수 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요, 기독교와 사적 소유가 만나는 교집합이 있던 거예요. 그게 어디입니까? 가정. 그러니까 이 가정을 없애야 되는구나. 이 가족이라는 이 시스템을 해체시키고 박살내버려야 되는구나. 그래야 기독교가 사라지고 그래야 사적 소유에 대한 인간의 욕구도 통제할 수 있게 되는구나. 그래야 공산주의 세상을 만들 수 있구나. 이렇게 파악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소련이라는 나라가, 공산주의 나라가 건국이 되고 나서 제일 처음 한 것이 뭐라고요? 여성부를 만들었다고요. 여성부를 만들어서 그것을 통해서 가정을 해체시킬 수 있는 법안들을 통과시켜 버렸습니다. 이게 공산주의가 일하는 방식입니다. 법안을 만들어서 법으로 통제하는 거예요. 자, 이혼 자유라라는 법을 만들고, 그리고 이어서 동성애, 간통, 낙태, 근친상간의 합법화를 만들었어요. 법이 허용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니네가 알아서 마음껏 해도 된다.
세상을 파괴하고 공산주의 세상을 만드는 장치로서 성정치, 성혁명이라는 것이 처음으로 등장하는 겁니다. 그런데 소련에서는요, 이것이 미완으로 끝났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후에 1968년도에 프랑스 68혁명을 통해서 전 세계의 성정치, 성혁명이라는 새로운 공산주의 운동이, 새로운 방식의 공산주의 운동이 표면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없어졌던 게 아니에요. 그 안에서 계속 자라나고 있었던 거예요. 1800년대 공산주의가 이제 공식으로 얼굴을 드러낸 이후로 공산주의는 없어졌던 적이 단 한 번도 없고요. 구속사적으로 관점으로 봤을 때 아담과 하와가 그 에덴 동산에서 추방된 이후로 이 공산주의라는 방식, 이게 표면화된 게 1800년대지만 인간이 그 왕이 되는 이상적인 나라를 꿈꾸는 그것은요, 단 한 번도 사라진 적이 없습니다. 계속해서 그 숨어서 자신의 몸집을 키워나간 거예요. 만약에 우리 세대가 이 공산주의 사상을 물리친다고 한다면요, 그러면 우리는 그 다음에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지만 동시에 반드시 다시 나타날 거다.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날이 오기 전까지 반드시 다른 이름, 다른 모양으로 또 나타날 거니까 잘 알고 잘 기억해야 된다. 그래서 복음도 가르치고 공산주의 사상에 대해서도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자, 비로소 1968년도에 비로소 그 모습을 드러내는 겁니다. 표면적으로 드러내게 됩니다. 그 성정치, 성혁명이 뭡니까? 지금 우리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대한민국 이 나라 안에서 집중적으로 일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얼마나 광범위하게 뻗쳐 있는지 그걸 봐야 된다라는 취지라고요. 자, 새로운 공산주의 운동은 이런 것들입니다. 사상적으로는요, 이 말이 좀 어려울 수 있지만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합니다. 절대주의를 거부하는 거예요. 니체라는 철학가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신은 죽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신은 없어, 그런 건 없어, 이런 게 아니라 신은 죽었어. 있었는데 이 공산주의라든지 이런 철학을 통해서 죽여버렸어. 그러니까 신을 통해서 말하게 되는 가치, 절대자와 절대적인 가치는 이제 더 이상 없는 거야, 이런 뜻입니다. 훨씬 신은 없다라는 말보다 훨씬 어마무시한 말이죠. 이제 더 이상 절대적인 존재라든지 절대적인 가치는 없으니까 그런 거 얘기하지 마, 이런 뜻인 겁니다. 절대적인 존재나 절대적인 가치를 부정하고 주체성, 자주성, 바로 나라는 존재가 신이라는 거예요. 나. 그리고 이 나를 중심으로 해서 평등성, 다양성, 포용성이 신의 자리를 대체하게 되는 겁니다. 평등한 게 옳은 거고, 그리고 포용하는 게 옳은 거고, 그래서 다양한 존재들이 가득 차는 게 옳은 거야 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공산주의 사상을 통해서 내세워지게 되는 기치들이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이슈들, 가치나 이슈들이요. 동성애, 페미니즘, 젠더리즘, 성소수자라고 해서 성소수자 인권, 프리섹스, 근친상간, 그 다음에 그룹섹스, 수간 등등등, 이런 게 모두 다 옳다라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또 파생되는 게 뭡니까? 혼전, 동거, 그리고 이혼 자유라. 이게 사적으로 자꾸 빠지면 안 되는데 68혁명의 영향으로 인해서 미국 사회도 혼전, 동거가 하나의 새로운 그 결혼 문화 패턴으로 자리 잡았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혼전, 동거를 막 그 전에 미국 사회도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요. 그런데 68혁명의 영향을 받고, 그리고 그런 미디어나 영화, 드라마에서 마치 그런 건 하나의 좋은 새로운 대안 문화인 것처럼 하니까 미국 사회가 결혼하지 않고 먼저 살아본 다음에 아이를 낳아보고 막 이런 것들, 특히 연예인들, 영화 배우들을 중심으로 해서 그런 일들이 마치 그 새로운 문화처럼 했는데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미국 사회가 고아들이 창궐하게 되고 가정이 깨지고, 그래서 편부수라에 자라난 아이들, 그 상처받은 아이들이 가득 차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미국 사회는요, 한국이나 중국이나 일본을 봐요. 우리는 그러지 않잖아요. 결혼해야 된다. 이게 우리의 전통적이었어요.
그래서 한국을 봐라. 그럴수록 가정이 안전하고 건강해지더라. 이게 이제 새로운 문화가 됐는데 역으로 지금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마치 새로운 문화처럼 결혼해보기 전에 알아보는 게 좋잖아. 이혼하면 어떡해. 이런 식의 논리가 오히려 이제 우리 안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혼전동거는 새로운 결혼 문화다. 이런 식의, 이게 마치 선진의식이라고 하는데 아니요. 마귀 사상입니다. 마귀 생각이에요. 결혼을 효율과 자극에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자, 혼전동거와 이혼 자유라. 그래서 간통죄 폐지, 우리도 통과됐죠. 그리고 동성결혼 합법화. 이게 통과되기 직전에 기독교가 죽기 살기로 싸워서 2020년도에 간신히 막았어요. 간신히 막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수구 꼴통 이렇게 말하죠. 기독교인들조차도. 자, 한편으로는요. 자원고갈을 이야기합니다. 자원고갈을 통한 식량 위기가 올 것이고 기후 위기가 올 것이고 그래서 환경에 대재앙이 올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이 얘기는 또 방대한 얘기 때문에 추후에 기회가 있을 때 얘기하도록 합시다. 그리고 이 모든 걸 PC주의라는 새로운 이념이 나타나서 그걸 다 덮어버리는 거예요. PC주의, Political Correctness라고 하는데요. 정치적 올바름이라는 거예요. 기존의 가치관들, 특히 기독교를 중심으로 해서 이야기하던 그런 가치관들은 그건 올바르지 않아. 그건 그런 거야. 그래서 적폐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요. 다양성을 인정하고 포용하는 게 올바른 것이지 절대적인 존재, 절대적인 가치를 자꾸 그렇게 이야기하는 건 그건 그런 거야. 나쁜 거야. 악한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PC주의라는 겁니다. 그게 어떻게 해서 등장하죠? 영화나 미디어, 문화를 통해서 접근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제가 첫 시간에 얘기했던 그 선긋기입니다. 선긋기. 제가 어렸을 때 짝꿍이랑 막 권력 투쟁을 하다가 권력 다툼을 벌이다가 책상에 3분의 2를 뺏겼었다. 여기 가면 쫙 3분의 1 줄 긋고 여기 넘어오지 마. 그 얘기 말씀드렸죠. 그런 거예요. 영적인 선을 딱 긋는 겁니다. 이건 나쁜 거야. 그래서 전통적인 가치를 얘기하는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대한민국의 전통적인 역사와 가치를 얘기하는 사람들을 정치적으로 뭐라고 얘기합니까? 극우다 이렇게 얘기하죠. 극우라고 말해버립니다. 선긋기의 증거입니다. 선긋기에. 이런 의식들이요. 기독교 안으로 고스란히 들어왔어요. 그래서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자들조차도 너무 절대적인 가치만 얘기하는 건 좀 그건 편협하지 않아?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얘기. 너무 그 성경에 하나님만 얘기하는 건 너무 위압적이지 않은가? 마치 그게 합리적인 중도적 입장을 취하는 게 합리적인 것처럼 착각하는. 세상에는 수많은 다양한 다양성들이 있는데 그걸 성경 고작 이 책 한 권에다 다 집어넣고 획일화해서 다른과 차이를 부정하고 차별하는 것, 그건 배타와 혐오의 정서고 그건 너무 폭력적인 것 같아. 기독교는 너무 폭력적인 것 같아. 이런 얘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자들조차도요. 그리스도의 십자가, 십자가 너무 좀 그 폭력적인 것 같아. 거기서 사람이 막 찢기고 울고 막 그러는 거, 그 너무 좀 살벌하지 않아? 이런 얘기를 한다고요. 뭡니까? 역으로 지금 족쇄를 채우고 있는데 기독교인들이 순순히 그 족쇄에 응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그 이슈들을 만들어서 사회 곳곳에서 분열과 분쟁을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분열과 분쟁의 최정점에 도달해 있는 게 바로 우리 이 대한민국의 슬픈 현실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영적인 문제다라는 인식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공산주의 사상이 전혀 새로운 양상을 띠고 사회로 깊숙이 침투하게 되는데 여기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바로 지난주에 말씀을 나눴던 안토니오 그람시라는 사람입니다. 안토니오 그람시. 마르크스와 레닌은요, 자본주의가 때가 되면 그 모순 때문에 스스로 붕괴될 거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나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죠. 그리고 계급투쟁, 폭력혁명을 통해서 체제를 전복시키면 새로운 이상사회가 구현되게 될 거다 이렇게 믿었습니다. 그러나 안토니오 그람시는 조금 다르게 봤습니다. 마르크스는 자본계급을 타도하고
그들의 재산을 모두 나눠주게 되면 그러면 노동자들 모두가 행복해지게 될 거고 그러면 노동자들이 서로 아끼고 존중하며 살아가는 아름다운 세상이 도래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기대했어요. 그런데 그람시가 보기에는요. 노동자들, 프롤레타리아도 미미하지만 자신의 사적 소유가 생기니까 부르주아화 되어 가는 걸 보게 됐습니다. 당연하죠. 인간의 본성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람시는 경제적인 계급혁명만 가지고서는 공산주의는 안 된다. 인간 정신을 공산주의자로 완전히 개조시켜버려야 된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인간 내면으로 들어가서 내면을 바꿔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산주의가 영적 문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인간 내부로 들어가서 그들의 의식과 가치관을 공산주의자로 변화시켜야 된다. 매우 영적인 문제입니다. 그람시는 문화를 혁명의 도구로 써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문화를. 계급혁명이나 경제혁명보다 문화를 통해서 시간이 좀 더디 걸리더라도 문화를 통해서 인간 내면으로 들어가서 의식 자체를 공산주의로 자라나게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그 연령이 어리면 어릴수록 좋다고 생각하는 거죠. 인간 내면에 공산주의 사상을 주입하고 공산주의 사상으로 의식화된 집단을 만들어내서 그들을 통해서 시민사회의 주도권을 장악해야 된다. 헤게모니라고 하죠. 이게 그람시의 진지전입니다. 자, 이 그람시의 진지전을 새로운 공산주의 투쟁 방식으로 받아들인 사람들이 바로 68혁명을 일으킨 그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68혁명의 그 영향이 기독교계와 문화계, 교육계로 침투해서 오늘날 우리의 현실 안으로 깊숙이 침투해 있는 이런 상황인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그리고 어떤 것들이 우리 안으로 들어왔는가 이것을 나눠야 될 텐데요. 그제 먼저 영상 한 편을 오늘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68혁명을 일으킨 사람들은 그람시에게 큰 영향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람시 말고 그들에게 큰 영향을 준 또 다른 사람이 있습니다. 그 누구냐면 중국 공산당의 영웅이자 중국에서는 신과 같은 존재예요. 공산주의 국가를 건국했으니까요. 중국의 신 같은 존재인 마오쩌둥이라는 사람입니다. 마오쩌둥. 우리말로는 모택동이라고 많이 불렀는데요. 마오쩌둥. 유럽의 젊은이들이요. 그람시와 함께 마오쩌둥의 문화 대혁명에 대해서 듣고 환호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공산주의 세상을 만들 수 있구나. 공산주의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이 방법을 차용해서 이제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는데 어떤 방식으로 혁명을 전개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했는지 어떤 단초를 얻었는지 그 내용을 한번 보자고요. 이걸 그 끝이 결국은 다 죽고 진짜 권력자만 남게 된다는 건데요. 마오쩌둥이 자신의 권력을 다시 되찾기 위해서 젊은 애들을 부추겨서 심지어는 9살짜리도 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젊은 애들을 부추겨서 공산사회 건설이라 유토피아 건설 얼마나 멋있습니까? 건설이라는 미명으로 4,500만 명을 죽였습니다. 4,500명이 아니고요. 4,500만 명을 죽였습니다. 그 결과 모두 가난하고 모두 못살고 모두 무식한 평등사회를 일으켰습니다. 그게 공산주의입니다. 그런데요. 유럽의 젊은이들은요. 이 마오쩌둥의 이 문화대혁명을 듣고 열광했어요. 특히 그 결과, 폭력성을 통한 결과에 주목했습니다. 가능하구나. 생각을 변화시키면 어떤 일도 이룩할 수 있구나. 이 폭력성에 주목했어요. 그런데 사실 그들이요 글로써 이 문화대혁명을 배웠거든요. 직접 문화대혁명의 현장을 봤다면 절대 그렇게 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유토피아를 이룩하기 위해서 인간 내부에 들어가서 공산주의 선동을 일으키니까 사람들이 일어나더라. 이 철학과 사상으로 문화대혁명을 배우니까 정당한 하나의 방법으로 여겼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게 오늘 우리 사회에서 어떻게 변화되고 분화되었는지 우리가 그걸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문화대혁명의 핵심은요. 인간 내부로 들어가서 인간을 개조하는 겁니다. 공산주의의 그 일꾼으로.
체제만 바꾸는 게 아니라 사람을 바꿔야 된다. 그람시의 진지전과 동일하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 사회는요, 이 영화나 드라마 보면 제가 사적인 자리에서 많이 얘기했는데 제일 반복되는 비슷한 대사가 있어요. 뭐냐, 어떤 겁니까? 사회의 악을 처단하기 위해서라면 그 악인보다 더 악인이 되면 된다. 이런 식의 내용들이 이제 한번 보세요. 영화에서, 드라마에서 얼마나 많이 반복되고 있는지. 그리고 그 대상들이 누굽니까? 가장 쉽게는요, 대기업, 기업가들이에요. 그리고 좀 유치하지만 검찰들, 또 뭐 사장들, 이런 사람들이 다 악인이에요. 어마어마한 악인들이죠. 그냥 악인이. 그러니까 그들은 처단해도 된다. 이런 것들을 우리 내면에다 지금 집어넣고 있다는 겁니다. 자, 오늘날 공산주의 혁명은요, 이걸 이제 그래서 마오이즘이라고 부르거든요. 이 마오이즘과 그람시의 진지전이 더해진 겁니다. 그람시도 인간 내면을 개조해야 된다고 했어요. 그러면 어떤 방식으로 이제 전개하게 되는가? 첫째, 공산주의 사상으로 의식화된 전문화 집단을 만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가르쳤어요. 마치 기독교의 제자도와 흡사하죠. 사실은 영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기독교와 매우 유사합니다. 북한 체제도요, 잘 들여다보면 김일성의 집안도 기독교 집안이었거든요. 그 한반도 초대교회 기독교 유명한 기독교 집안이었거든요. 기독교와 흡사합니다. 결정적인 하나가 틀린 거예요. 자, 기독교의 방식을 차용하고 있다고요. 그리고 둘째, 그 훈련된 집단을 사회 요소로 침투시켜야 된다는 겁니다. 거기서 자리를 잡아라. 사회 각계 각층으로 가서 자리를 잡은 다음에 그 다음에 서로 연대하라라는 겁니다. 이 연대하라는 말을 써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람들을 민주주의 운동에 참여하게 만들어라. 참여 민주주의를 하게 만들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사실은요, 진짜 민주주의는요, 밥 잘 만드는 사람은 밥 열심히 만드는 게 그 민주주의에 참여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음악하는 사람들은 좋은 음악 만드는 거고, 애 키우는 사람들은 집에서 애 잘 키우는 게 민주주의에 참여하는 건데요. 그런 게 아니라 거리로 나와서 민주주의에 동참해야 된다는 이 의식을 심어놓는 겁니다. 직접 민주주의와 참여 민주주의죠. 조금 길어지지만 굳이 성경적인 민주주의 방식을 따지라면요, 대의제 민주주의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아담에게 모든 권한을 위임시키셨어요. 그게 대의라고 하거든요. 우리 그래서 기독교적 정치 방식은 대의제 민주주의인데요. 한국 사회는 지금 이 대의제냐 참여 민주주의냐 이 싸움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그런 형국입니다. 자, 그런 다음에 최종적으로 국가를 포위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 그람시의 이 진지전 이론을 우리나라에도 실제로 적용한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작년분들은 들으면 아실 텐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신영복이라는 사람입니다. 신영복. 80년대 대학가로 들어가서요, 젊은이들에게 의식화 교육을 시킨 사람입니다. 젊은이들에게 의식화 교육을 시켜서 이렇게 말했어요. 억압받고 착취당하는 저 노동자들을 위로해라. 얼마나 가슴 뛰는 얘기입니까? 입장의 동일함이 관계의 최고의 형태다. 그러면서 신영복이 젊은 애들한테 뭐라고 했냐면, 우산을 씌워주지 말고 같이 비를 맞아라. 그게 위로하는 거다. 동일한 입장이 돼서 그들에게 같이 비를 맞아요. 그들과 같이 비 맞아라. 무슨 말이에요? 젊은 애들 공장에 취직해라. 농어촌으로 들어가서 일해라. 그래서 서울대 애들, 우리나라 수재였던 애들이 이 말 듣고 가슴이 뛰어서 막 사회 각계각층 그 공장에 들어갔어요. 근데 머리는 천재인데 얘네들이 손기술은 없는 애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공장에서 맨날 두들겨 맞고 욕먹고, 그리고 노동의 현실을 보니까 왜 노동자가 선은 아니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향한 사람이,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김문수입니다. 경기도지사 하셨던 분, 김문수. 그래서 그쪽 진영에서 아직도 최고 원수로 전향해서 도지사까지 했으니까. 그리고 또 하나 더 사족이지만, 이 신영복이 애들한테 입장의 동일함을 갖춰라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막 그 공장 근로자로 만들어 버렸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은요, 세계 여행 다녔어요. 그거 수필로 써가지고 책 내고 브랜드화 시키고 젊은 애들 이용한 겁니다. 근데 어떤 대통령은 그 사람 존경한다고 이런 말 합니다. 우리가 그걸 상스럽게 들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자, 이런 내용들이요, 이런 방법과 내용들이 우리는 문화계로 들어가서 그 내용을 전제로 하는 소설을 쓰고, 그리고 만화로 만들고, 그리고
희극화시켰어요. 저 세대가 바로 그때 그 사람들이 만든 만화책 보고 자란 세대예요. 사장 이런 건 나쁜 거구나. 정치가들 그때는 표면적으로 얘기하지 않았지만 지금 우파의 진영에 해당하는 사람들 다 악으로 묘사해놨어요. 그런 만화 보고 자라는 거죠. 그리고 희극화돼서 연극 무대에서 이제 연극을 배웁니다. 지금 영화계에서 A급 스타라고 하는 사람들이 다 그때 그 연극한 사람들이에요. 가장 대표적인 사람 그 문익환 아들 문성근, 젊은 애들 그런 식의 연극하게 만들고, 그리고 그게 또 연극이 성공하니까 이제 드라마화되고 영화화되어서 우리에게 자연스럽게 주입되는 겁니다. 아까 얘기했던 그런 대사들, 기업과 정치가들, 뭐 판사들 이런 사람들 악으로 묘사하고요. 기본적으로 민주주의 국가는요 판사를 악으로 묘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헌법이 우리의 주인이거든요. 우리가 헌법의 주권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최소한 기독교적 가치를 가지고 있지 않는 사람도 법원과 헌법은 신성시 여기는 거예요. 우리가 지키고 우리가 만들어 나가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한국 드라마는 보면요 판사들 적폐로 몰아요. 진정한 성역이 깨지고 있다는 거죠. 나라가 건강하게 운영되게 건강하게 나아가는 데 필요한 진정한 성역이 깨지고 엉뚱한 것들이 자꾸 성역화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어느새 저는 이게 1990년대부터 시작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길거리에서 돌 던지고 화염병 던지던 사람들이 6.29 선언을 인해서 더 이상 어떤 정당성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는 안 되겠구나 하고 어디로 갑니까? 문화계, 영화계, 출판계 이주로 갑니다.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그 시작점이 여명의 눈동자라는 드라마라고 저는 생각한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드라마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거기에 지금 이슈가 되는 내용은 다 들어가 있어요. 다 들어가 있어요. 친일파 논란부터 시작해서 위안부 문제, 그 다음에 4.3 사건이라든지, 그 다음에 지리산 빨갱이 내용들, 빨치산 내용들 다 들어가 있습니다. 다 어떻게 해요? 다 좋은 것으로 미화시켜놨어요. 그리고 기존의 우리 거는 좀 문제가 있지 않아? 라고 생각하게 만들었어요. 자, 어쨌든 자, 이런 것들이 주류 사상에 대해서 어느새 우리 사회도요 동성애, 그 다음에 퀴어 문화, PC주의 이런 것들이 주류 사상에 근접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국 기독교가 격렬하게 싸우고 있어요. 주류에 진입하는 그 장문에서 마치 고지전하듯이 뺏겼다가 다시 찾았다, 뺏겼다 다시 찾았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문화라는 외피를 입고 사회주의 사상을 자연스러운 생각과 가치관으로 주입시키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의식화시켜 나가는 그런 단계입니다. 교육계로 들어가서 이들의 사상을 고스란히 담은 교과서로 사람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30대들이에요. 그런 교과서로 배운 겁니다. 90년대 중후반부터 시작해서. 이게 68 혁명의 영향을 담은 이 내용들이 우리의 최고선이 되어 있습니다. 그 결과가 뭐죠? 문화대혁명처럼 기성의 가치들을 낡은 거라고 폄훼하고, 가장 대표적인 게 뭡니까? 꼰대라고 하죠. 꼰대. 그 태도에 문제가 있고 합리성의 그 문제로 처음은 시작했지만 어느 순간 이미 어른이 말하는 건 무조건 꼰대야. 그건 낡은 거야. 그리고 이제 역전해버렸어요. 역전. 세대 간의 갈등이 점점 심화되고 있습니다. 국가의 뿌리를 부정하고 있고요. 그리고 모든 것들을 투쟁과 타도의 대상으로 만들고, 이제는 어떤 집단이 싸우는 게 아니라 개개인들이 너 몇 살이야? 그러면 어디서 나이 타령이 하면서 막 서로 주먹 싸움하고 있습니다. 이런 세상이 돼버렸습니다. 그리고 가장 결정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가장 결정적인 뭐냐면요, 이 모든 게 기독교 안으로 들어왔어요. 영적인 문제라고 했잖아요. 기독교 안으로 들어와서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조차도 그건 좀 너무하지 않아? 라는 이런 말을 하고 있다고요. 사랑 너무 그 십자가 사랑 얘기하는 거 그건 너무 폭력적이지 않아? 이런 말 한다고요. 이 모든 내용들이 고스란히 기독교의 옷을 입고 강단에서 선포되고 있는 이런 지경까지 왔습니다. 거짓과 위선의 옷이죠. 영혼을 죽이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자, 마르크스주의가 그람시와 마오이즘까지 다 섞인 이것들이, 그래서 이제 이걸 다 통치합해서 문화 막시즘이라고 부릅니다. 그람시, 마오이즘, 그 다음에 가타리, 여러 그 공산주의 사상들을 다 합쳐서 너무 방대하니까 문화 막시즘, 마르크스지즘 하면 발음이 너무
기니까 막시즘 이렇게 부르는데요. 우리 지금 문화 막시즘에 도전을 받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기독교에서는요, 해방 신학이라든지 자유주의 신학 등 다양한 것들이 신학이라는 이름을 달고 교회 안으로 들어와 있어요. 그리고 강단에서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성경이 말하는 가난을요, 경제적 가난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그게 더 빠르죠. 영적인 가난보다 경제적 가난하면 우리는 더 빨리 와닿습니다. 그리고 또 애굽에서 억압받고 고난당하던 이스라엘의 모습들이 오늘날 잘못된 정치 때문에 고통받는 국민의 모습으로 얘기하죠. 그런데 잘 들어보면 그 잘못된 정치가 한쪽 진영만 공격하고 있다는 걸 보실 수 있어야 돼요. 정치는, 우리나라 정치는 정말 후지입니다. 바꿔야 됩니다. 그러나 어느 한쪽 진영만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전체의 문제라고 생각해야 돼요. 기독교인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내가 국민 주권을 바르게 행사해야 된다. 이렇게요. 자, 그리고 정통성 없는 그 어떤 정권이나 역사에 대해서 이게 우리를 억압하고 우리를 고통을 주는 거다. 이런 의식화 작업을 하고 있어요. 또 해방신학이 말하는 구원은요, 정치적, 경제적 해방이 구원입니다. 마찬가지로 어떤 진영을 공격하는 겁니다. 최근에는요, 그런 사람을 봤습니다. 전 너무나 충격받았는데, 고신교단이라는 교단이 있어요. 우리나라에 아주 오래된 교단인데, 고신교단에서 설교자라는 것으로 아주 인정받는 분 중에 한 분인데, 그분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가인의 제사, 아벨의 제사를 얘기하면서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께 연락을 받았고 가인의 제사는 하나님께 연락을 받지 못했잖아요. 그런데 뭐라고 말하냐면, 가인의 제사가 하나님께 연락받지 못한 이유는, 그러니까 농사 짓는 사람이었잖아요. 그 먹거리를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지 않아서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별로 안 놀라시는데 전 너무 놀랐어요. 그걸 그렇게 본다고? 그 설교가 인기가 많아져서 책으로까지 나왔습니다. 먹거리에 대한 해방 이러면서.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해결해 주겠다는 게 공산주의잖아요. 먹거리의 문제 때문에. 복음을 이렇게 교묘하게, 그래서 입장의 동일함을 취하며 해방 정선으로 뛰어들어가자라는 걸 공산주의식 화법을 다 빼고 기독교식으로 설명해 버리는 거예요. 정말 무서운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자신의 정체성을 급진적으로 드러내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더 위험하고 더 문제라고 보는군요. 교묘하게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는 사람들. 그리고 진짜 더 위험한 건요, 그게 뭔지도 모르고 그냥 좋아 보여서 따라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많다는 게 문제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순수하잖아요. 이게 좋은 것 같아. 이게 옳은 것 같아. 그게 어떻게 다른 복음인지도 모르고 그게 좋아 보여서 이 다른 복음을 순수한 열정을 가지고 증언하는 사람들. 색깔을 너무 강하게 띠면 저도 지금 이 설교가 좀 불편하실 수도 있다는 걸 알면서도 갈급한 마음으로 전하는 건데, 근데 반대쪽으로서도 또 너무 색깔을 드러내면 사람들이 불편해할 거니까 그 색깔을 쫙 빼고 복음인 척 위선을 떠는 그 설교들이 강단에서 울려 퍼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더 문제라는 거예요. 자, 이성과 합리성을 따르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이 땅의 정의와 이 땅의 평화를 자꾸 생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교회가 앞장서야 된다. 이스라엘로 가고 북한으로 가야 된다. 어려운 이웃들에게 가야 되고, 교묘하게 썩는 겁니다. 교묘하게. 그리스도인들은 가난한 이웃에게 갑니다. 근데 그 가난한 이웃이 조금 다르다는 거예요. 교회조차도 땅적 차원의 위로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치환시켜버린 거예요. 우리는 이걸 다른 복음이라고 여기고 부정해야 됩니다. 복음이 들어와서 복음의 사랑으로 내 이웃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과 땅적 차원의 위로를 우리가 행해야 된다, 입장의 동일함을 취해야 된다, 이건 완전히 다른 거라고요. 그래서 교회가 결국 어디로 가게 되는 겁니까? 이런 거짓 복음 때문에, 다른 복음 때문에 그리스도의 복음과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불편한 것, 거치는 것으로 여기게 되는 그 단계로 나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자, 우리의 신앙이 올바른 신앙인지, 우리 교회가 올바른 교회인지 알아보는 시금석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십자가 복음 앞에 서느냐. 나의 신앙이 십자가
앞에 설 수 있느냐, 십자가 앞에 서느냐, 이걸 보면 돼요.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강단에서 이 올바른 강단인지 아닌지, 올바른 교회인지 아닌지 뭘 보면 됩니까? 다른 거 보지 마세요. 딱 하나입니다. 십자가 복음이 선포되고 있는 것. 그 교회가 올바른 교회입니다. 건물이 크냐 작으냐, 사람이 많으냐 적으냐, 이건 부차적인 거예요. 우리도 목적을 해야 되겠지만 그건 부차적인 거고, 그 강단에서 그 교회에서 십자가 복음을 가지고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아멘으로 화답하느냐, 그 교회가 옳은 교회입니다. 우리 예수의 교회가 그런 참된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자, 이제 이것으로요 한 3년 정도 했어요. 뭐냐면 좌판에 물건 깔아놓듯이 주요한 이슈들, 교리부터 시작해서, 사도신경 교리부터 시작해서 주요한 이슈들을 좌판에 쫙 깔아놓는, 이런 쫙 까는 설교, 이게 한 3년에서 한 4년 정도 이런 식의 설교를 했습니다. 이제 깔아놓고 다시 꺼내서 이제 깊게 들어가기 이제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이 시리즈 설교는 제가 저의 문제 제기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시대에 우리를 주님의 교회로 부르신 주님의 뜻이 있을 것이라고 믿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를 그 문제에 대한 대안으로 여기고 계신 것이라.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니요, 저는 아무 능력이 없는데요.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시니까요. 복음 들고 나아가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거라서 강연 앞에 예수 그리스도가 서시니까 그 군대 귀신이 무서워 도망가더라니까요. 그게 진정한 권위입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의식을 가지고 이 문제의 유일한 대안이요 해답은 오직 복음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자라는 것입니다. 자, 성도 여러분, 이 땅은요 완전한 곳이 아닙니다. 이 땅은 완전한 곳이 아니에요. 선과 악이 공존해 있고 참과 거짓이 뒤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께서 알곡과 가라지를 그대로 내버려둬라. 마지막 때 다 불태워버릴 거다. 알곡은 드리고 가라지는 다 불태워버릴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요, 야곱의 아들들 속에도 알곡과 가라지가 있다는 걸 보게 됩니다. 야곱의 아들 중에 요셉이 있었어요. 주님의 언약과 복음을 붙드는 자죠. 그에 반해 그에 반대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11명의 아들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형제들은 요셉이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자 시기하고 질투해서 죽여버리려고 했죠. 그런데 그 끝이 어땠습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죽을 자들을 살리는 구원자가 되고요. 그리고 그들을 하나로 이끌어서 그들을 다스리는 통치자가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의 모형이죠.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이 무엇했습니까?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원수인 형제들을 용서하고 살려줬습니다. 그리고 또 무엇했습니까? 그건 내가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라는 복음 증거를 했습니다. 복음을 통해 믿음 고백을 한 겁니다. 그런데 야곱이 죽자 형제들이 다시 육신의 본성을 따라 판단하고 행동하기 시작합니다.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는 아버지 때문에 자신들의 죄를 용서해주고 같이 이렇게 살았지만,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까 그때 그 복수를 하면 어떻게 할까? 자연스러운 생각이죠. 그런 생각에 요셉 앞으로 찾아와서 우리를 종처럼 여겨주십시오. 우리를 살려주십시오. 이런 식의 행동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형제들의 모습을 보면서 요셉이 울면서 말하는 겁니다. 그게 오늘 본문입니다. 당신들을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마저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분이시다라는 말씀을 한 겁니다. 악조차도 선으로 바꾸시는 분. 그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그 증거가 여기 있습니다. 바로 접니다. 제가 난 공산주의자라고 생각해보지 않았지만 20대 때 했던 말들이요, 다 여기에서 나온 거더라고요. 저도 이런 얘기했어요. 20대 때. 그냥 북한이랑 우리랑
전쟁 끝낸 걸로 하고 서로 남남으로 살았으면 좋겠다. 제가 막 열심히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야, 나 이런 생각하고 참 기특하다. 이런 생각을 똘똘하다.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그게 뭡니까? 연방제입니다. 연방제. 휴전해서 따로따로 남남으로 살자. 북한을 하나의 주권 국가로 인정하자라는 거거든요. 이게 연방제입니다. 지난 정권에서 이거 하려고 했죠. 휴전 선언해서 각각으로 하고 그렇게 좀 살다가 나중에 다시 합치자. 제가 무슨 왜 이 말을 꺼냈냐면 20대 때 저는 분노와 증오가 가득 찼던 사람이에요. 하나님께도 막 대들었어요. 아버지 어머니한테도 대들고요. 예전에 여기 오신 우리 이영희 목사님한테도 막 대들었어요. 아마도 그런 책들을 많이 읽은 영향이지 않을까. 어쨌든 저는 하나님한테 바락바락 대들고 진노와 그 분노로 가득 차 있던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증오와 분노로 가득 차 있던 나를 하나님은요 깨끗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악으로 가득 차 있던 자를 선으로 바꿔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랑이 뭔지 알게 하시고 이제 사랑함으로 살아가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요 여러분 안에 있는 그 악도 선으로 바꾸셔서 생명으로 충만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성도란 그 선을 기뻐하며 그 선을 추구하는 자입니다. 사회정의 이런 게 아니고요. 사랑으로 사랑하는 삶을 살자. 그래서 진정한 성도는 하나님을 최고의 선으로 믿고 따르며 하나님과 함께 사랑으로 지어져 가는 삶, 그 삶을 살아가기 위해 애쓰는 자가 바로 성도입니다. 그리하여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 분투하는 자들이 바로 성도입니다. 그 모습이 어디에서 나타나야 됩니까? 가정에서 나타나고요. 그리고 교회에서 나타나야 됩니다. 가정과 교회에서 나타나는 사람은요, 일터에서도 이제 나타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직장에서 나타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사회에서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식이고, 그래서 우리를 부르신 거라고 믿습니다. 사랑은 조건이 갖춰져야 하는 게 아닙니다. 사랑은요, 존재 자체로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거든요. 사랑하기에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도 서로 사랑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존귀한 자로 여기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를 존귀하게 여기게 되는 겁니다. 그게 성도고 그게 교회입니다. 그리고 내가 받은 사랑은 값없이 받은 사랑입니다. 그래서 그 사랑을 값없이 나눌 때 우리는 함께 행복함을 느끼고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게 어디서부터 시작되어야 된다고요? 가정에서부터, 교회에서부터 시작되어야 된다. 그리고 가정과 교회에서 누리라는 겁니다. 제가 이 시리즈 설교를 하면서 카톡의 프사를 바꿨어요. 혹시 보신 분 계신지 모르겠지만 제 카톡의 프로필 사진을요, 밀레의 만종이라는 그림으로 바꿨습니다. 밀레의 만종이 뭐냐 하면 저녁 농사를 짓던 부부가 교회에 종이 울리자 그 자리에 서서 기도하는 그림입니다. 뭐라고 기도합니까? 오늘 하루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풍성한 수확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게 뭐예요? 이게 가정의 모습입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 적용의 말씀이 이겁니다. 가정에서 기도하십시오. 부부가 함께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함께 기도하십시오. 이거 제가 일부러 말하는 건데요. 우리 지금 오늘 온라인에 계신지 모르겠지만 우리 온라인으로 함께 하시는 김영근, 임원숙 성도님들 그렇게 하시라는 겁니다. 기도하십시오. 문제를 놓고 같이 기도하시고 비전을 놓고 같이 기도하십시오. 우리 젊은이들 그런 배우자를 만나기 위해 기도하십시오. 문제 극복을 은혜로 극복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배우자. 그리고 함께 비전을 품으며 나아가 함께 기도하면서 의논하는 거죠. 그런 배우자, 그런 가정 만들게 해달라고. 그게 하나님은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목적이라는 겁니다. 오늘부터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같이 의논하시기 바랍니다. 복음 안에서 의논하고 복음 안에서 같이 비전을 품는 그런 부부, 그런 가정 되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셔서 이제는 우리가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나감으로 새들이 깃드는 풍성한 가지가 있는 그런 나무처럼 사랑함과 나눔과 감사와 기쁨과 은혜가 넘치는, 이게 행복이잖아요. 이게 최고선이잖아요. 이런 감사와 기쁨과 은혜가 넘치는 복된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